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고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여름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을 인식하고 본질을 강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복음 없는 종교 행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휴머니즘, 세속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물질주의, 온갖 잘못된 사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 흐름 따라 그냥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복음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그저 레크레이션 하다가 다른 활동하다가 성경학교의 성경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그만 시간을 다 보내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표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숙제입니다.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함께 성장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다 헛것, 가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10번째 그들의 장자와 초태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는 끝장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교에 있어서 핵심은 제사장은 장자만, 제물은 초태생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장자와 초태생 짐승이 다 죽고 나면 그들의 종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하는 분명한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성취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거룩한 보혈로 덮임 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난무한 상황에서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심지어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도 세상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속주의죠. 돈이나 권력으로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나 장로 중에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본주의적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 돈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다른 이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며 생각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날부터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본질을,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의 본질인 신앙과 그 중심의 예배의 의미를 묵상하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가운데 성장하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삶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소원한다면 거기에는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하나님 노릇하지요.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한된 영역이 존재할 수 없고 예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과 속을 구분하고 육신과 영혼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치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되는 것처럼 이 둘이 나눠지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것에 차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둘을 교묘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능력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되어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정교회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심야 기도의 시간에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민수기는 백성 숫자를 셌다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두 번의 계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불신앙적인 고백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계수하고 다시 조직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며 그 핵심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승리할 것을 가르치시고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이 이제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소원하는 것과 서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과 소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남편이나 이제 아버지와 상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롭게 거듭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마귀 세력을 내쫓고 이방인들을 내쫓고 우상 숭배를 진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끼리 불화한 것 있으면 제물을 드리다가도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못한다면 부모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화목하고 그것이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이루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존중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연습한다는 거예요. 서로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기서 연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원하며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고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와 지금도 교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가정 사역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쭤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부부간에 싸우기를 원하시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형제들 간에 다투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차별됨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차원이 다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셔요. 우리 용서하시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탁월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양보하면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도 때려야죠.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려야 돼요? 2대 때려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내가 너를 향해서 참아주지 않냐, 내가 너를 용서해주지 않냐,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하잖냐,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갚아줄 건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인간관계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말 듣고 따라오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왜요?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 말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다른 생각, 다른 말 해도 결국에는 주님 따라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 모아서 골목대장하는 수준에서 행복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가끔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조직 만들어가지고서는 골목대장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 따르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생각하게 되면 막 불편하고 그것으로 속상해요. 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건 마귀 자식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양한 생각을 주시고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개성을 갖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일이에요. 그것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귀한 거예요. 우린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가 되어진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정점에 있다는 겁니다.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시간과 장소, 마음을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임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제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집사님, 권사님들 나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은 기독교 전통 속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참회의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집을 덮음으로 그 집에서 죽음의 재앙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 사망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권세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죽은 권세를 벗어나 영생의 은혜 속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에 대해서 인식하기 원합니다. 시대나 지역에 따라 최고 지도자를 만나러 나가는 자세와 모습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모습들이 달라왔던 것이 오늘 인간의 역사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로교인들은 가장 엄숙하고 거룩하게 마치 왕을 만나는 것 이상의 예의를 다해 예배에 임하는 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교육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현대적인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 시간에 심지어는 율동을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파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교파는 문화적, 역사적, 민족적 배경을 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는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민족적 배경을 뒤로 하고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계급화된 사회가 미국 사회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적인 수준 레벨이 그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예배 모습 속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의 지식층 엘리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조용하고 잔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마치 최고 지도자, 왕을 만나러 갔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던 그들의 모습과 비교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신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억눌림과 그 괴로움을 다 표현하면서 예배합니다. 그 찬송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막 춤추며 노래합니다. 강단의 목사님 막 설교하면은요, 우리는 앉아서 조용히 듣는 것이 당연히 예배자의 자세라고 배워왔지만 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벌떡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는 너무 감동해서 자기 간증을 막 얘기합니다. 네. 그럼 또 교인들은 거기다 박수 치고 같이 또 한쪽에서는 찬양합니다. 도대체 저게 예배가 뭔가 난리 법석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지고 혼합되어지고 이러면서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가장 평범한 중산층의 예배가 침례교인들의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오순절교회 다니는 사람들,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흑인들. 그래서 예배 오면 그냥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자기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성공회, 우리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단들 교회는 지금도 아주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로부터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문화들이 다 하나로 뭉쳐지면서 이 예배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기성세대의 예배와 젊은이들의 예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찬양하면서 때로는 현대적인 음악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은 그냥 배운 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젊은 예배에 참석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서서 찬양하고 때로는 춤추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런 마음 심령이 어떠한가. 이 예배는 즐기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죄악을 쏟아내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져서 구원의 감격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아 세상에 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며 그 전략을 독려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마귀에게 세상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체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월절은 혼자 치르는 예식이 아니에요. 온 민족이 이웃들과 함께 짐승을 잡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전통은 교회 안에서 협력하며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단지 예배하는 행위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영역은 전 우주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교회가 국가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다 지옥 보내고 감옥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산다면 뭐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천국이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국가 교회의 시스템을 만든 시절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의를 위한 순교자가 되어야 하며 불이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천국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을 준비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자로서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도록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권세를 따라 마귀를 내쫓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 원했고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 특별히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소명성을 근거로 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 사역을 감당했던 스위스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명품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관광 산업의 나라가 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해 이 종교개혁의 깃발은 화란과 영국을 거치면서 개혁주의 장로 교회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 전통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500년처럼 인류 역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이들이 바로 청교도 신앙인들, 장로교인들이었어요. 개혁주의 신앙 속에서 칼빈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에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교회가 권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정점에서 왕이 되기도 하고 수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 정도의 분위기가 되었다면 명예혁명이나 청교도 혁명이나 미국 건국을 할 때에 우리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못 박았을 만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엄청난 영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전주이씨 왕족이에요. 그런데 왕국을 부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교회는 국가 교회의 형태를 거부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훈련되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껍데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조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자유를 따라 마귀 세력을 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국가교회를 택했던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 루터 교회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인 중에 우리 장로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발휘한 영향력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500년간 인류 역사를 주도한 가장 큰 힘은 이 장로교회,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는 3천만 명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루터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루터란 신학교를 진학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루터란에서 관심을 두고 보니까 루터란은 7천만에서 8천만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루터란은 철저히 국가교회로 만든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영주, 국가의 지도자들, 왕들이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왜요? 카톨릭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위에 국가교회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지금도 거기는
그냥 루터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없어요. 그냥 루터 교회입니다. 독일의 일부도 그렇죠. 결국 지금 와서는 장로교회 2배가 되었어요. 그들은 국가 시스템을 지배할 수 있었고 국민은 곧 크리스찬 루터란이 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너는 기독교인이야.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주민등록을 어디다 해요? 교회에다 합니다. 주민등록을 교회에다 하는데 교회에다 주민등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아 세례 받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루터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원형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냥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이 출생신고나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의 어떤 사람이 이 주민등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걸 증명을 해야지 네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너 태어난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고민하다가 교회 가면 있다고. 교회 가면 무조건 세례받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교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전파된 나라들은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가 권력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유곡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좋아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 또 있습니다. 모슬렘들. 강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껍데기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알맹인 거예요. 겉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을 정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힘들어 주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며 거기에 힘을 더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감동 속에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삶 속에서 그분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